요즘 우리는 그 경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경탄 혹은 또 환희, 기쁨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도 제가 설교도 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경탄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 필터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또 완전히 새롭게 이 성경이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에 못 잊을 환희의 날, 경탄이 터져 나온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건 뭐 인생 최고의 순간 아닙니까? 고기를 2배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환희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인생 최고의 베드로의 경탄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 그물을 싣는지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물을 씻을 수 있고요. 오늘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상태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실패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탈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신조어라고 이생망 그러는데요. 오늘 완전히 망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공쳤다,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극단적인 두 감정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이 헛고생을?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는 감정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날의 그 환희,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뛰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난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요, 취미 낚시 간 거 아닙니다. 이걸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기 팔아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애 학비도 보태고 애 결혼 준비도 하고, 그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인데요.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결정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계기가 빈배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야 될 생각, 우리가 비워내야 될 어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기준,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주님의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100년을 들어보세요. 그냥 조금 재밌고, 오늘은 재미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해 저렇게? 다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꽉 찬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이 발 디딜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게 뭐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쓰레기야 뭐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단계는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네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네 방식으로는 이 십자가라는 건 너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도구지 무슨 십자가를 지느냐. 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이 안 지고 계시잖아요. 이 비움의 상태는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움의 상태를 두는 게 아니라 채움이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비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진 욕심 뭐 이런 거 뭐 지금 뭐 막 주식 도박 또 이것보다 더 나쁜 도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패턴이 뭐죠? 처음에 조금 따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 까먹어요. 그러고 나면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그 도박이 다 그 원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번 왕창 걸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못 끊어내는 거거든요. 왜 못 끊어냅니까? 자기 계산이 꽉 차 있으니까 막 아내가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이혼하자 그러고 막 별의별 호소를 다 해도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이걸 제일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움이라는 게 뭐죠? 베드로의 그물을 싣는 상태예요. 내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다 동원했는데 나는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 이게 비움의 상태거든요. 그 비워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오를 수 있었고 그것이 베드로의 좌절이 경탄으로 바뀌어지는 첫 걸음이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절 3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걸 뭐 허락을 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죠. 다 듣고 뭐 그럴듯하다. 그리고 자기가 노져 가는데 그 예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3절에서 무리들을, 그건 베드로도 포함이 돼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4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도 그물을 씻으면서 뭐 귀가 뚫려 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 아닙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건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락이에요. 오늘 예배에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머릿속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뭐 웃기고 하면 고개 한번 들고 또 뭐 자기 생각하고 뭐 스마트폰 보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끝나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기도 부탁을 해서 잠깐 이제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거였는데 특히 아버님께서 절대로 마음을 안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12월 셋째 주인가 한 몇 주 전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는 그 다음 주부터 주일이 되면 아버지가 옷 갈아입고 계시대요. 말씀 들으러 가야 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 설교가 그날 막 1년에 한 번씩 있는 뒤집어 놓는 날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우셨지 않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배 중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3절에 나오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가 아니라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대로 변화가 될 때 그 귀한 우리 아버님 연세가 많으신 그 두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교회 가기를 원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이 이 두 종류, 무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그물 씻으면서 듣는 자꾸 아내가 가자 그래서 내가 왔지. 그 그물을 씻으면서 지금부터 500년을 더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선포가 될 때 그때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내면을 빈배로 만들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지가 있어야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데요,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첫 만남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어도 그 앞에 두 번의 만남이 더 있었고요, 이게 세 번째 만남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의 덕담을 들은 거죠. 이게 주님 입장에서는 덕담을 뛰어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는 덕담을 들은 거죠. 너 가능성이 보인다. 잠재력이 보인다. 기분 좋게 만났고요.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만난 두 번째 만난 겁니다. 이분이 그냥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상한 일도 행하시네? 이런 능력이 있나?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남에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 내면에 굉장히 용기를 주는 인상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장모님의 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베드로 내면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평탄케 된 그 지경 앞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죽어도 목사를 안 한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면 그만 얘기하세요. 그게 저였어요. 엄마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만 빼고는 다 할 겁니다. 못되게 이야기를 했던 전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내가 목사 될게요. 그랬겠냐고요. 그 과정에 수많은 주님의 터치가 있었죠. 강팍해서 베드로는 두 번 정지 작업하고 세 번째인데 저는 강팍해서 한 500번 조치를 취하고 501번째 믿었을 거예요. 버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심정을 알아요. 어떨 때 은혜를 받으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여기 말려들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진짜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러면 이제 한 500번쯤 가면은 또 결국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른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고집은요, 이런 말로도 못하세요. 그걸 닮은 게 또 우리 엄마예요. 뭐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 너무 울컥하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결국 오늘 이 시간 여기 세우시려고, 나 없으면 여기 못 씁니까 누가. 이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정교한 그 아주 주님의 그 신적인 계산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갔기 때문에, 그 보면은 선생님이요 이럴 때 뭐 이거 소용없는 거 알지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정지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결정적인 변화가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첫 번째가 호칭의 변화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호칭이 8절에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뀐 호칭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이 선생님,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위에 서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작업의 현장에서 윗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또 감독관, 현장 책임자,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건 아닌데 그래도 또 뭐 시키시니까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주여 할 때 주는요, 이건 여러분도 아십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는 주인 혹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자, 이런 뜻을 가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백성이 왕을 부를 때, 그러니까 당시 통용되던 이 퀴리오스는요, 시즈 황제를 칭하는 표현이에요. 절대 복종. 시즈 황제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에 준하도록, 이 호칭의 변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를 자기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제가 풀이해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평생 고기를 잡는, 거기에 인생을 바쳤던 고기 잡는 전문가의 견해가 바로 직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실패의 기억조차도 누르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뭐죠? 5절을 다시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걸 지금 사례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실패했잖아요. 밤 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세우는 자기 주장이 뭐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은, 왜 없지만은입니까?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방금 자기가 이 일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적인 견해, 이 동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차면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베드로가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전히 주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못 내려놓잖아요. 아니 지금 밤이 맞도록 자기가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은 게 실패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저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호칭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선생이어에서 주여로, 퀴리오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반응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전문가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 말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까 자기가 말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왜 밤에 고기를 잡습니까? 자기가 경험으로 보고 또 모든 정황을 볼 때 고기들이 밤에 먹이를 위해 활동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이게 소용없다. 그러니까 밤에 일하죠. 남들 잘 때 밤에 일하는 거거든요. 왜? 밤에 고기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밝은 낮에는 전부 바위 밑에 숨어서 안 나온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 자체가 이게 성복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내가 밤에 해도 못 잡았는데 이 고기 다 지금 바위 밑에 숨어 있는 이 시간에 무슨 고기를 잡겠냐고 이런 생각을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제대로 승복이 잘 안 되지만 비록 그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퀴리오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아만 장군 아닙니까? 구약에. 그는 화려한 장군의 삶을 살았지만 그 화려한 군복 이면에는 살이 썩어가는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처방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날 뭘로 보고 말이야.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그의 분노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또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위치쯤 되면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12절에 반영이 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만을 생각하면 뭐 이게 참 이 사람 참 딱하잖아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처방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 방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호칭이 바뀌면 일의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일의 방식도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드로의 변화 과정에서 보여준 세 번째 반응은 1차 경탄을 2차 경탄으로 전환시키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표현 하나를 제가 만들려고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이 1차 경탄이 뭐죠? 9절을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1차 경탄이에요.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1차 경탄입니다. 그런가 하면 2차 경탄은 언제 일어났느냐?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1차 경탄이 끝나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차 경탄은요, 그날 하루 누릴 수 있는 차원의 경탄 아니요, 이 정도는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유통기한 일주일의 경탄이에요. 1차 고기가 2배나 찼대. 그리고 끝.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지혜는요, 그를 2차 경탄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10절
다시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취하리라,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사로잡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붙잡다. 이게 그 워드플레이는 아닌데요. 굉장한 대조가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였어요. 그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단어 속에 있는 건 뭐죠?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자를 사로잡아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사냥꾼으로 너를 내가 바꾸어 주겠다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멀쩡한 생명체를,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죽이는 게 이 세상의 구도라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 2차 경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십시오. 그 무식하기 짝이 없던, 배운 게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놀라우신 2차 경탄을 자아내게 만드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경탄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냥 슈퍼마켓하고 살았어도 뭐 가끔씩 경탄이 나오고 또 뭐 돈을 또 조금 벌었을지도 모르죠. 항상 그런 얘기해요, 농담으로. 이 정도 열심히 살면 뭐 돈 좀 벌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요, 골백번도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것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가족을 떠난 지 대략 한 지금 한 40여 년 가까이, 30몇 년 되는 이 시간까지 저는 이 길을 택한 걸 단 한 순간도 저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차 경탄이 주는 이 경탄은 이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빈배 엮기에 가능했던 경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빈배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갖고 너무 허무해하지 마세요.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빈배가 여러분에게 환희와 경탄을 가져다 주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